말이 빨라요? 빠르진 않죠? 제가 좀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 또 이렇게 연배 있으신 분들하고 하면 빠르다고 혼나요. 안사님 속도 좀 줄여주세요. 네, 여기 좋네요. 빠르니까 말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양을 더 달라지기. 좋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의 마지막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가 토라의 책들 중 가장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니까 뭐 이야기가 너무 헷갈리다는 거예요. 일리 있어요. 이상한 통일성도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런 구조. 이건 간략하게 한 거고 큰 걸로 보면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먼저 지역적으로 볼 수 있어요. 큰 3등분으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1장 10장 11절부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일명 광야 생활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21장까지.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광야 생활. 그 다음에 22장부터는 발람 사건이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 얘기 나오는 거기서부터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으면서 온갖 신혼 결혼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온갖 좋게 보내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방향은 가나안입니다. 시내산, 광야, 모압, 광야를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모압도 그들이 정착할 땅은 아니에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최종 정착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그래서 보면 시내산은 계속 반복되지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순종을 준비시키고 군대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다 준비를 시키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라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한 25번 정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혹은 그들이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명령과 순종의 패턴입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번의 안전 사건이 있지만 대체로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는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로는 그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의 때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나와서 모압 평지 가는 광야 생활. 이때는 불순종과 방황이 됩니다. 한 11번 정도의 불순종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베라, 기브로 핫다, 먹는 걸로 인해서 미리암의 도전도 있고,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도전도 있고, 또 모세의 실수도, 모세의 죄죠. 실수라기보다 죄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순종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11번 정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불순종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실패한 거. 정탐은 성공했지만 들어가는 걸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지 않고 정복하러 가겠다고 자기들끼리 올라간 그런 죄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약 11번 정도의 불순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사건들이 같이 나오죠. 큰 주제죠. 죄는 커져도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커진다. 이런 겁니다. 13, 14장에 한번 볼까요? 14장. 14장에 보면 13과 14장은 그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쭉 불순종 사건 하다가 그 다음에 13,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 그 다음에 불순종, 그래서 선고받죠. 40년 동안 니네가 광야 생활 할 것이다. 너희 못 들어간다. 라고
선고가 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법들이 나와요. 드려야 할 재물들. 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못 들어간다고 하는 뜬금없이 무슨 재물 받으면서 법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좀 재밌지 않아요? 전 이거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참 묘하시네요. 그렇게 13장, 14장에서 그들의 불신중에서 못 가. 그리고 그들이 쫓기고 자기네끼리 올라갔다 쫓겨가지고 막 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지 하여간 글의 흐름으로 봐서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화제, 번제, 서원제 그런 제사를 쭉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비록 불순종해서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1세대들은 못 받는다고 선고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의 후대에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로 나오면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줄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제사 이야기들이 쫙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또한 죄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에 신실하신 건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언약에 따른 저주를 내리시고 순종하면 순종에 따라 언약에 따른 언약적인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근데 죄가 많아서 언약적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보여졌다? 그것도 언약의 신실한 겁니다. 누구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무조건적인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 그 당시 광야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언약에 신실한 자다. 마지막 남은 너희 그 땅에 대한 언약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그 땅을 취해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25살 때 DTS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강사의 이름이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모리스라고. 그분이 저한테 되면서 예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언할 때 네가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 혹시 DTS 때 많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구나. 저도 받았어요. 나 혼자만 자랑하려고 그랬지. 그게 아니었구나. 다 듣는구나. 들었어요. 저는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제 인생에 그 리스트가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그냥 쭉 살았어요. 살고 근데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신학교 가야겠다. 신학교 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전도 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간사로 생활하다가 그다음에 주어지는 강의 있으니까 말씀 하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상해에 가서 SBS라고 성경학교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쭉 했어요. 하다가 이제 그 학생분들이랑 식당에서 1층 나온 뒤에서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딱 치다가 치고 이제 샤워를 딱 들어갔죠. 땀이 났으니까 샤워를 딱 하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리스가 얘기했던 거. 네가 나처럼 말씀 이렇게 전하고 다닐 거다. 그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이네. 이루어졌네. 제가 그거 갑자기 들었던 이유가 아마 이렇게 실마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탁구. 그 모리스라는 그 강사님이 강의가 끝나고 식사 끝나면 학생들이랑 탁구를 쳤어요. 저도 탁구를 쳤고 같이. 이렇게. 근데 제가 십몇 년 후에 상해에서 학생과 탁구를 치고 있던 게 아마 오버랩 되면서 그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간 이런 말씀 사역했지만 그때는 몰랐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셨구나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 같아요.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개인적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어요. 전혀.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취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간 깨달아졌어요. 근데 취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요 광야 세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FCM 할 때 FCM 하면서도 상담학교 하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거든요. 뭐 힐링할 때. 한 동생이 그런 저랑 비슷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동생이 받고 뭐 네가 뭐 공항에 그거 있잖아 이미지 그리면서 네가 공항에 특히 뭐야 캐리어를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 그런 이미지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얘기해 주면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다 좋아.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봤더라고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고 그 친구 동생이 내려왔어요.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형, 너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요새 너무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일단은 뭐 이렇게 집 문제 무슨 문제도 걸려 있고 직업 문제도 걸려 있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형, 한 달간 내가 기간을 정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나 죽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알았어. 그래도 죽지는 말아라. 야. 이제 농담인 줄 알았죠. 누가 쉽게 나 죽을 거예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만나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는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3-4번 이렇게 카톡하면서 말씀 잘 읽었냐? 내가 또 기도한 거, 말씀한 거 좀 전해주고, 걔도 묵상한 거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좋았어요. 한 달이 좀 지났어요. 제가 말한 한 달. 찜찜해서 전화를 걸었죠. 네, 전화를. 여보세요? 예? 내가 실수를 했네. 녹화되죠? 여보세요?